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8절에서 36절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8절에서 36절입니다. 오늘 소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그죠? 28절부터 36절까지 양상은 다르지만 소가 계속 이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의 어떤 그 공격적 행위를 통하여 이제 어떤 손해가 발생하고 또 생명의 침해를 당한 겁니다. 28절부터 좀 함께 볼까요?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소가 사람을 죽이면 소는 어떻게 되나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가 사람을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일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근데 32절 보십시오.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남종과 여종은 노예니까 좀 다르지 않을까? 아니요. 소에게는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소는 일반 사람이건 노예든 상관없이 사람을 죽이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소가요, 소를 죽인 경우 어떻게 될까요? 그게 35절, 36절 나와요.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아까 소가 사람을 죽일 때는 어떻게 됐죠? 그게 어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소는 죽습니다. 그런데 소가 소를 죽이면 소는 죽지 않아요. 죽인 소를 나누고요. 살아있는 것도 팔아서 값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죽인 소가 여전히 살아있는 거죠. 거기서 차이가 있네요. 자, 그리고 소가 원래 받는 버릇이 있은 경우도 실은 받은 소는요. 소를 갚아요. 그리고 죽은 것은 자기가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실은 소가 소를 죽인 경우에는 소는 죽지 않고요. 소가 사람을 죽였을 때는 남자든 여자든 그것이 남종이든 여종이든 그 소는 죽습니다. 여기서 하나 이렇게 딱 떠오르는 것이 뭘까요? 그 생명에 대한, 그러니까 소유물보다 인간의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더 귀하게, 더 궁극적으로, 더 가치 있게 여기시는 거죠.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우리가 9장 5절에서 6절 함께 볼까요? 창세기 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창세기 9장 5절에서 6절.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 생명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미를 두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정도까지 들으면 아마 그럴 거예요. 그 목사님 당연한 건데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당연한 것과 우리의 일상에서의 삶은 좀 달라서 그래요. 자, 분명히 강조하셨죠. 우리가 당연하다고 느낄 만큼 하나님께서도 이것들을 우리가 당연하게 느끼는 저 근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 결국 우리의 생명 가운데는요, 동물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정말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요. 어제 교리 과정에서 이제 천사와 인간의 비교를 했습니다. 천사도요, 도덕적 판단을 하는 거예요. 어떤 지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타락을 하고요. 어떤 결정을 내립니다. 천사도요. 근데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천사와 인간의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가장 큰 차이, 한 3가지 정도 얘기했죠. 어떤 차이가 있냐면 천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얘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사람은요, 유독 창세기에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어떤 능력이 있습니다라는 것들은 여러 군데 나타나죠.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도와줍니다. 그런데 사실 누가 더 하나님과 닮았냐라는 싸움을 만약에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사람의 승자일 겁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사람이 천사를 판단한다라는 것도 되어 있고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마지막 때에는 정말 우리를 더 높이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것을 훨씬 능가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더욱더 안심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막 챙기는 것, 내 몸 챙기고 나의 유익을 챙기는 것보다 하나님은 내 존재 자체를 챙기시는 분이에요. 나는 내 소유를 챙기죠. 그게 나를 챙긴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요, 내가 내 소유를 챙기는 것과 내 주변의 이익을 챙기는 것은 사실 나를 챙기는 것과는 좀 다른 문제예요. 나의 돈과 나의 유익과 나의 명예를 챙기는 건 그것이 내 자신을 챙기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 우리는 허상을 챙기는 거고요. 하나님은 내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신다고요. 자,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보배로운 거. 왜? 에덴 동산에서는 창세기 9장이 노아의 그 장면이잖아요. 자, 결국 하나님 그 생명의 결국 이게 뒤에 흘러가서 지금 여기 나타나는 것은 인간의 생명을 찾아간 가축은 앗아간 가축은 돌로 쳐 죽여요. 자, 결국 이 인간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마음이 고스란히 요 지금 출애굽기 이 법률 속에 들어가 있죠. 이미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의 일상 가운데 보면 지금 여기서 핵심은 뭐죠? 소유보다 뭐가 더 귀하다? 생명이 귀하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소유물보다 그 사람의 소유물 소가 죽었잖아요. 근데 그 소는 죽이지 않아요. 근데 자신의 남종이 죽었잖아요. 생명이에요.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남종이든 여종이든. 그러면 소는 죽어야 돼요. 어떤 것으로 보상할 수 없어요. 소는 일단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소유보다 생명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 동의하셨고 창세기에서도 우리가 봤죠. 자, 당연한 얘기라고 우리가 생각했지만 사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범죄, 우리가 그 범죄에 가담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그 범죄를 볼 때 깜짝 놀랄 일이 있어요. 왜? 소유 때문에 생명을 죽입니다. 뉴스에 보면 이런 표현이 많아요. 단돈 그 몇 푼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최근에 한 이틀 전에 뉴스를 봤는데 저쪽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제 아침에 이제 그 아이 학교를 데려다 주느라고 이제 엄마가 운전하고 갔어요. 근데 껴드는 문제로 이제 그 트러블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제 여자 운전자, 그러니까 아이 둘을 태운 여자 운전자와 저쪽 트럭 운전자인가요? 좀 뭐 싸움이 있었겠죠. 막 뭐라고 옥신각신했겠죠. 운전하는 중에 다 느껴지지 않습니까? 운전하는 사람들이. 근데 갑자기 트럭 쪽인가요? 반대편 운전자가 총을 바로 그냥 꺼낸 거예요. 그래서 차를 향해 쐈는데 뒤 트렁크 쪽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보니까 이 6살인가요? 5살 난 이 아이가 맞은 겁니다. 그 총알에. 그래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그냥 사망을 해버렸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왜 말씀드리냐면 마음의 분노가요. 이게 어떤 가능성이 있잖아요. 총을 쏘면 어떻게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지만 그것이 제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실제로 어떤 사건을 보면 그 어떤 그 분노가 그 생명, 자신의 분노가요. 어떤 그 생명의 그거보다 더 갑자기 더 뛰어넘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소유하고 싶다라는 이 마음이 어떻게 보면 생명 존중보다 더 올라갈 때가 있어요. 이것들은 특별한 사건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어떤 저 사람에 관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해치면서까지도 우리의 유익을 취할 때가 있다고요. 어떤 그 사람의 살인행위나 어떤 저 사람의 그런 어떤 구체적인 행위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고귀하게 다루는 한 영혼에 정말 심한 스크래치가 어떤 물리적인 살인이 아닐지라도 그렇게 하면서까지도 나의 것을 챙기려는, 나의 소유를 챙기려는, 나의 유익을 챙기려는, 나의 권위를 챙기려는, 그리고 나의 명예를 챙기려는 그런 모습이 있죠. 여러분들 오늘 보십시오. 소유는 생명은 소유보다 더 귀한 거예요. 오늘 아주 극명하게 남종과 여종을 받은 소유에 대해서도 이 소는 죽어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고 그거 당연한 소리 아니냐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우리가 실천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 가운데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생명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가? 영혼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가? 내가 조금 편하고 내가 더 유익이 된다라면 그 영혼을 만약에 포기할 수 있다면 그것은 그 영혼을 포기하는 것은 그 영혼을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것들을 더 궁극적인 자리까지 끌고 들어가 이 진리를 표면적인 적용이 아니라 정말 나는 이 생명에 대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지금 아버지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단순히 나는 그렇게 죽이지 않았습니다라가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그 사람의 영혼을 내면을 죽이고 또 그의 영혼에 심한 타격을 주고 오히려 그 영혼의 구원을 놓쳐버리고 그것들에 관심은 없고 내 자신의 어떠한 유익과 내 가지고 있는 소유와 내가 누리는 것들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다면 다시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시금 우리의 생각들이 돌아가고 또 그 안에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함께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또 눈에 들어오는 거는 눈에 딱 띄는 게 몇 가지가 있죠. 자, 29절 한번 밑줄 그어놓으실까요?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36절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밑줄을 그어놓으시죠. 그리고 밑줄은 그진 않지만 33절과 34절은 사실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이거는 구덩이가요. 열어두거나 파고 덮지 않으면 안 돼요. 왜? 다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알고 있었던 거예요. 누구나 다. 근데 어떻게 보면 뭘 안 한 거죠? 단속을 안 한 거죠. 어떤 부주의죠. 그러니까 관리 소홀이란 말이에요. 그런 관점. 소도 어떤 거예요? 본래 받는 버릇이 있으면 관리를 해야죠. 조심해야죠. 자, 그리고 36절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도 뭔가 이거 관리 소홀이죠. 구덩이에 대한 관리 소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소에 대한 관리 소홀. 구덩이 안 덮을 수 있지 않나요? 아니에요. 가나안 지역의 구덩이는 달라요. 여러분들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올 때 너희가 원래 살던 애굽과는 좀 달라라고 말씀하셨죠. 거기 기후 조건이 어떻습니까? 사시사철 비가 내리나요? 아니면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가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건기와 우기가 뚜렷해서요. 거기는 실은 간신히 살아가는 땅이에요. 실은 막 풍족하게 비가 내리는 땅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기 때 내린 물을 건기 때 사용하기 위하여 이게 깊게 파던 거예요. 보통 찾아보니까 12m까지 내려가는 구덩이도 있다고 합니다. 12m. 여러분들 12m는 죽습니다. 10m에서 떨어져서 무슨 다칠 수도 있지만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에 요셉의 형들이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할 때 어떤 상황이죠? 어디다가? 구덩이에 던져버리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거기 구덩이에 던질 때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제가 아까 찾았는데 창세기 37장 찾지 마세요. 37장에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죽지 않겠나? 거기 뭐라 되어 있냐면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결국 뭐냐면 물이 있었으면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왜? 건기 때 사용하려고 우기 때 받아놓은 물이 있었으면 거기 그냥 빠져 죽는 겁니다. 근데 무엇을 강조하죠? 성경은 그때 물이 없었다. 아이고 다행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떨어지면 뭐 죽겠지만 어떻게 내려놨겠죠. 그리고 거기에 물은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 구덩이 깊은 구덩이에 빠져버리면 소나 나귀가 가다가 빠지면 보상해 줘야 된다. 그리고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관리 소홀이에요.
자, 29절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거기 아까 빚을 거놓으셨죠? 이런 뜻이에요. 원어로는요. 뭐 비슷해요. 원어도 다른 뜻은 없어요. 습관적으로 들이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버릇이란 말에서 그게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 소는요. 습관적으로 들이받는 거예요. 자, 36절 습관적으로 들어받는 줄 알면서도 그러니까 전적인 관리 소홀이죠.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 29절 소는 당연히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소는 사람 죽이면 죽어. 그냥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딱 정해놓은 거예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그런데요. 그 소의 임자도 어떻게 된다고요? 소의 임자도 죽습니다. 아까 이게 가벼운 겁니까? 아니면 중한 겁니까? 예, 중한 거죠. 그러니까 소가 원래 그런 버릇이 있는 줄 알면서도 관리 소홀로 인하여 예, 그 사람을 죽이면 소는 당연히 죽고 임자한테 무슨 벌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된다고요? 일단 죽어야 돼, 임자도.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관리 소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만일 그에게 속죄를 부과하면 그 생명 대신에 속죄금을 원하면 소 대신이 아닙니다. 소는 그냥 죽어나가야 되는 거고 소는 그 임자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속죄금을 대신 부과하면 명령한 대로 자기의 생명의 대가로 내는 거예요. 뭐의 대가? 생명의 대가요. 그러니까 생명의 대가니까 이게 금액이 작을 수가 있을까요? 안 되죠. 엄청난 속죄금을 요구할 거라고요. 뭐 하면? 네. 원래 그런 줄 알면서도 관리 소홀하면. 그럼 어떻게 된다? 예,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여러분들 이거 굉장한 거죠.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임자에게 분명히 행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32절 예, 소가 남종의 내종을 받으면 예, 은 30세겔 이거 30세겔을 그냥 한번 기록해 두실래요? 함무라비 법전에는요. 귀족이 죽음을 당할 때 소에 의해서 그때 짐승의 주인이 그 다른 가족에게 30세겔이라는데 귀족이 죽으면 근데 이건 누가 죽으면? 노예가 죽으면 예, 그거 하나 그냥 기록해 놓으시고요. 자, 아무튼 지금 어디에 대해서 굉장히 중하게 다루시죠? 예, 다루지 못한 거. 가뜩이나 그것을 사람이 죽였다. 그러면 이것들은 임자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35절, 36절 보세요. 소가 소를 받아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죽은 거 반 나누고 살아있는 거 반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피해 입은 사람도 또 가해자 이 주인도 어떻게 돼요? 가해소의 주인도 예, 죽은 거 반, 산 거 반이에요. 그런데 이게 원래 그런 버릇이 있는 줄 알면서도 방치가 됐다면, 관리 소홀이 됐다면 죽은 건 누가 가져갑니까? 죽은 것은 이 가해소의 주인이 가져가고 그 다음에 소는 소로 갚을 것이다라는 달라요. 그러니까 오히려 굉장히 중하게 다루죠. 자,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묵상하면 좋을까요? 예, 관리 소홀이에요. 이미 그런 줄 알고 있었다고요? 우리 안에도 관리 소홀적인 어떤 모습들이 있어요. 이미 그런 줄 알고 있었어요. 그 나의 질병의 원인이 잘못된 식습관, 잘못된 생활 습관이라는 거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습관을 계속 유지하게 되면 내 건강에 해칠 것이다라는 거 알고 있다고요. 근데 그 관리 소홀, 어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습관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내가 우선순위가 뒤죽박죽 되다가는 이것은 좋지 않다라는, 나의 지금 이 상태는 좋지 않다라는 어떤 그 깨달음이 있었다고요. 그러나 그런 줄 알면서 습관적으로 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습관이죠. 습관적으로 뭔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안 돼. 어떤 새벽 기도회 때나 어떤 누군가 이렇게 딱 얘기하지 않으면 이게 이제 찔려지지 않고 이것이 계속 방치되어 가고 있는 거죠. 우리 안에 방치되어 가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요. 분명히 이 소를 방치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 줄 알면서도 이걸 방치하는 거예요. 나의 이 삶을 그냥 방치하면 어떻게 될 줄 알아요. 그러나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 당장 지금 내가 당면한 문제, 지금 당장 이 지금 피부에 와닿는 문제에만 신경을 쓰고 있어요. 예, 그러다가 이 소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방치된 그 습관이 우리의 인생을 갉아먹고 우리의 인생을 통째로 삼킬 수가 있는데도 이것을 놔두고 있어요. 다른 부분에서 우리의 자녀예요. 자녀가 지금 내가 좀 더 어릴 때 붙잡았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하이스쿨 막 이렇게 올라가서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여러분들 늦지 않았어요.
늦지 않았어요. 지금 얘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 어떤 결단을 내리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켜서 그 자녀들에게 완전히 똑바로 보여주시든지, 아니면 이 자녀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잡아가지고 뭔가 해결해야죠. 본래 그런 방향으로 갈 줄 알고 있으면서도 이 자녀를 방치한다는 것, 이게 부모로서 무책임한 거예요. 뭘? 임자도 죽일 것이며.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신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만큼 그 사안이 중대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방치하는 것들이 많아요. 나쁜 습관이든 우리의 어떤 그 자녀 교육에 우리가 방치하고 있는 문제건 우리 삶에 좋지 않은 습관이 계속 자리 잡고 있어요. 너무 많이 그릇된 것에 노출돼요. 내 스스로 노출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좋지 않은 걸 알고 있어요. 이것들이 방치되면 어떠한 가능성이 있는지도 알고 있지만 그 자리에서 떠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젠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시고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상기시키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소의 임자는요,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인지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소가 그런 줄 전혀 몰랐습니다. 이런 상황이 아니고요. 소가 이미 습관적으로 들이받는 소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29절 보세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습니다. 경고를 받은 거예요. 그러나 이 소의 임자의 문제는 뭐였죠? 거기 밑줄 그어놓으실까요? 단속하지 아니하여라는 거예요. 이미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여. 우리의 상황 가운데 보면 우리가 내 자신을 몰라요. 그죠? 그래서 무엇이 방치되고 있는지 스스로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것들을 발견할 수 있고 또 그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오늘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으로 경고하십니다. 때로는 책망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까지도 그것들을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단속하지 아니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나의 죄성이든 나의 반항이든 또 내가 무너지고 싶지 않은 어떤 모습이 있건 그걸 단속하지 아니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영역에서 어떤 새로운 깨달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계속적으로 최근에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또 우리에게 경고하셨던 어떤 말씀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사실 그게 가인에게도 있었어요. 창세기 그 가인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실 그냥 단번에 그를 심판하시거나 쫓아내신 것이 아니에요. 뭐였죠?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죄가 너 마음의 문 앞에 엎드러져 있다. 경고하셨죠? 근데 가인의 실수는 뭐였나요? 단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결국 그는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동생을 쳐 죽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내면에 있는 가인처럼 뭔가 이렇게 분노로 반응하는 게 있어요. 말씀이 임하면 분노로 반응하고 나의 이성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럴 순 없다. 십자가 내가 그럴 순 없다. 아니다. 나의 어떤 그 삶의 영역에서 나에게 도전하신 그 거룩, 그럴 순 없다. 아니면 나에게 그 반복되는 어떤 모습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 단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가인처럼, 지금 이 소의 임자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오늘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최근에 인지하고 있고 말씀하셨던 것들에 대해서는 가인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처럼 이제는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는 가인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들을 정말 책임감 있게 이것들을 단속해 나가고 정말 변화시켜 나가고 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하나 볼까요? 우리가 구약성경 지금 예레미야를 한창 읽고 있었잖아요. 그 하심 탐사 때요. 하심 탐사 때 예레미야를 보고 있었는데 예레미야에 보면 22장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예, 이게 습관이에요. 우리 안에 이 습관을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꺾을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습관이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거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 자녀들을 어떤 특별한 수련회에 보내는 것보다 더 우선해야 될 게 있다는 거야. 여러분들 자녀들 키워보셨지만 한번 자녀들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떤 수련회에 가서 어떤 특별한 행사에 가서 은혜 받고 올 수 있어요.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거 저는 절대로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은혜 받은 게 보통 빠르면 2, 3일, 길게는 2, 3주 가면 다 없어져요. 은혜를 유지하고 이렇게 지탱할 만한 힘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일상의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때 받은 어떤 특별한 은혜를 이렇게 유지하고 이렇게 더욱더 상승시킬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일상에서 말씀 훈련을 하고요. 매일마다 이 소그룹 공동체 경험을 했던 자녀들,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그거 없이 일상 가운데 훈련을 잘 해왔던 거예요. 매일 말씀 묵상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공동체 안에서의 그런 나눔과 이런 것들을 충실하게 잘 해왔던 습관이 있는 자녀들과 성도님들은 그런 어떤 특별한 수련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은 것들이 오히려 잘 유지되고 상승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분들이 정말 신앙에 어떤 그 업다운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 연약함은 있지만 상대적으로 말이죠. 상대적으로 전혀 그런 습관이 없이 은혜 받은 자들과 원래 그런 습관이 형성된 자들이 은혜 받을 것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마치 우리가 이런 겁니다. 운동 습관이나 식생활 습관이 잘 돼 있는 사람이 어떤 좋은 음식을 그냥 먹는 것과 전혀 그런 습관이 없는 사람들, 평소에 그냥 다 모든 것들이 무너진 사람들이 어쩌다 한번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은 건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죠? 뭐가 지배를 하죠? 평소에 먹는 것들은 워낙 그 사람의 신체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 번 그냥 좋은 음식을 먹는다? 한 번 그냥 이거 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뭐가요? 습관이에요. 오늘 보세요.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다면 뭐예요? 관리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변에 방치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면 특별히 영적으로 우리가 어떤 신체적인 습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삶의 어떤 습관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특별히 계속 관리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방치되어 있는 것들이 있었다면 오늘 다시 한번 리스트를 구체적으로 좀 적어보고 이것들을 하나하나 원래의 모습대로 되돌리고 또 회복해 나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사실 매일마다 새벽에 나가셨다. 왜 그러셨을까요?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그 마지막까지도 싸웠던 게 뭐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였잖아요. 결국 원래 그런 것들이 스물스물 가져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그것들과의 싸움을 하셨고 그것들을 인지하셨고 이것들을 계속 객관화하시면서 이것들을 바라보셨다고요. 여러분들 이것들을 우리가 스스로를 객관화해서 계속 바라보고 십자가를 향해 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계속 다가오는 것들이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 주일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아마 발람에게는 그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알면서도 뭔가 형식적으로는 다스렸지만 진정으로 다스리지 못하니 나중에 그 모든 정보들을 모든 전략들을 고스란히 바쳐버리는 그리고 성경에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언급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그 방치되어 있는 그 황폐한 땅들을 다시 복음으로 일궈내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황폐한 땅은 내버려두면 거기는 아무것도 열매가 맺지 않습니다. 황폐한 땅을 다시 한번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순종으로 다시금 일구어내서 그것으로 옥토로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소유물보다 생명이 귀합니다.
예, 맞습니다 라고 하지만 우리의 실제적인 선택의 과정 가운데 실천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어떤 특별한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내면에도 있습니다. 생명이 더 귀합니다 라고 하지만 사실 그 생명, 그 영혼, 그 사람보다 나의 소유, 명예, 나의 누리는 것, 나의 영향력이 오히려 더 우선순위에 가 있을 수가 있죠. 그 뒤바뀐 우선순위 다시금 회복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관리 소홀 굉장히 엄하게 다루시죠. 왜? 그것들이 그런 나쁜 습관이 있는 줄 알았잖아요. 그리고 이미 경고를 받았잖아요. 오늘 얘기합니다.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여.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여.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경고하였을 때 우리가 스스로 단속하지 아니하여. 아니야 나는 그거로부터 난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야. 근데 하나님 계속 경고하셨어요.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스스로 단속하기를 포기하고 단속하지 아니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방치되어 있던 그 땅, 황폐해져 있던 그 땅을 정말 우리의 기도의 눈물로, 좀 우리의 돌이킴으로, 좀 거룩한 순종으로 다시 한번 읽어내고 옥토로 정말 새롭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기는요. 오늘은 본문은 사실 소가 그럴 줄 몰랐다 이건 아니에요. 주인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집중적으로 우리가 좀 개인적으로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전혀 모를 때가 있어요.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이거는 또 다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문제는 뭐죠? 경고하였을 때 단속하지 않은 거예요. 알고 있었어요. 우리 가운데 계속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찔림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경고든 주위의 그 지체들의 어떤 나눔을 통해서 받았던 어떤 찔림이든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경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 반응을 안 해요. 누가 반응 안 했을까요? 가인이 반응을 안 하죠. 최근에 가인도 참 많이 등장하네요. 가인이 반응을 안 해. 경고했거든요. 죄가 너 문 앞에 엎드러져 있다. 경고를 받았을 때 어떻게 가인이 단속하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이거 우리가 한번 좀 묵상하죠. 그러면 마음이 아주 강팍해지는 것 같아요. 강팍해지고요. 예민해지고 오히려 더 반대로 가요. 아이들 보면 그래요. 이 어린 초딩들도 보면 마음이 강팍해지면 더 난 못될 것이다 막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 초딩 그러지만 우리가 영적 초딩 수준에 가면 그렇습니다. 잘 가다가도요 오히려 하나 탁 걸려서 거기에 대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반대로 가는 거예요. 길을 쓰고 갑니다.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해요.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다시 기도할까요? 우리 교회 기도 제목들 이제 코비드-19 이후에 이제 좀 정상화되는 모든 과정 속에 우리가 어떤 좋은 것들을 결정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순종해 나가는 걸음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교회 공간적인 부분과 또 사역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우리 칠드런 여름 캠프와 우리 유스 리트릿 위에서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함께 걸어가는 그 구원에 대한 확신과 그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것들을 발견해 나가는, 그리고 우리 작년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같이 함께 공동체가 읽으려고 하는 그 아더 핑크의 구원 신학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신앙의 기초, 이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하나 세밀하게 다 기초를 가지고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 터전 위에 우리의 사명이 세워져요. 구원에 대한 확신 없이, 그것에 대한 어떤 그 하나님으로부터 보배로움, 그것들에 대한 어떤 인정과 인식 없이
그냥 무턱대고 사명자로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신앙의 가장 근간이 새롭게 되는 귀한 여름 시즌, 우리 자녀와 우리 부모들 상관없이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기도 제목까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